오늘은 이사별 주고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6장을 통하여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5장과 같이 구원을 배웁시되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영육간에 구원을 하셔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알파 오메가 역사로 예제장 가운데 말씀대로 반드시 구원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인간 영혼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영육간의 구원이라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 완전한 축복, 완전한 구원 이런 역사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요. 1절 2절입니다. 베일은 엎드려졌고 누구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자를 구원하는 인간 종말에는 우상 세력을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은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과 더불어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무슨 능력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소용없고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이때 3절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 자다. 배에서 나무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와여 내리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렇게 낳을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여 길러서 안고 품어줌으로 끝까지 구원의 완전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도중에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도중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히 이룬다 이 말이죠. 특별히 이제 10만 4천 명이 말세 사명자인데 말세 사명자는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놓고 이제는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다 드려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신창조를 주고 완전히 개주 역사를 주고 생권을 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군대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을 얘기했거든요. 이런 종들은 인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정되는 삶 속에 완전히 끝까지 여기 나이가 백발이 되기까지라는 말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정도를 들어서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대로 들어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몸이 아프거나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고쳐서 하나님이 완전한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제 쓸림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품어주고 안아주고 해서 심플한 환란과 재앙이 없이 끝까지 구원을 벌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을 이루어가신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5절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여 보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그랬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을을 조래들어 장수가 주며 그릇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여기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의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원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창조하신 이런 절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신은 없다는 거죠. 우상신은 아무 능력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생기도 없고 생명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데 그걸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아주 어리석은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는 멸망이 올 때가 되고 하나님을 진정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예언을 성취시켜서 예언대로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진행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죠. 택한 자들에게는 지금 잘 들어서 이 진리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룬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완전한 복락을 구원의 복락을 누리다 이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부탁을 하십니까? 8절이죠.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함으로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보고 장부가 되라 그랬죠. 장부가 되는 말은 뭡니까? 언해왔던 신앙을 이제 벗어버리고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세상자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데 쓰임받는 종들이 돼서 그 공로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어린아이였던 신앙과도 강한 담대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강한 믿음으로 승리자들이 되라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지금만 그렇게 했느냐? 과거에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의 역사도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것들을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제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예제장관에 처음과 끝을 다 이루신다 이 말이죠. 이게 참된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이혼을 하고 이혼을 성취시키는 그 종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신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느냐? 민족적인 종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인간 종말에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해서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믿음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모든 일을 진행한 것처럼 인간 종말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제 참된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참된 이스라엘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 3장 20절 말씀한 것처럼 이 믿는 자들에게 세상 종말의 역사 옛날 구약 때처럼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걸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다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므로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를 이루므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기뻐하는 뜻이거든요. 그것들을 이루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지상 천년평화를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 일들을 지금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의 역사, 전 3년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후 3년만의 역사는 이제 심판, 환란장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이 끝나면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때가 온다. 심판이라는 것은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악인으로 이제 죄인으로 여겨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모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 말이죠. 이런 역사는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날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씀을 정령 이룰 것이요 경하였으면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바벨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쳤고 또 동방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는 바벨론을 다시 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동방의 고레스인 말세 사명들을 통하여 이 일을 다시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는 이제 독수리도 의의 독수리가 있고 악의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독수리는 공산당 북방들에게 악의 독수리고 의의 독수리는 하나님 앞에 시온의 무리가 돼서 하면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말세 사명을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사명들이 의의 독수리인데요. 또 하나님은 독수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또 비유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한 독수리를 통하여
이제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비유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북방의 독수리는 악의 독수리가 세리게 커질 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의의 독수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바댜 성경에 보면 이때가 어느 때냐 이제 공산당 세력인 악의 독수리가 이제 별들 사이에 깃들일 때 하나님이 야구들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1969년 7월 달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착륙됐지만은 지금은 소련과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우주 정거장으로 이제 한번 올라가면 6개월, 1년 동안 있다 내려오죠. 별 새끼 들일 때가 심판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정확히 우리가 이루어졌대요. 이때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도 이 독수리 역사로 표현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 또 이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역사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또 신명기 28장 40절에도 같은 말씀하셨거든요. 곧 여호와께서 온 방에서 땅끝에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라.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에게 독수리 같은 의의 독수리를 통하여 이제는 북방들을 걸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때 다시 이런 의의 독수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였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함께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독수리다. 그래서 마지막 때 기록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하는 역사도 독수리같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랬죠. 예비치로 인도하는 택한 백성들을 예비치는 데서 환란과 전에 보호해주는 것도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그랬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독수리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의의 독수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는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권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체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정한 때가 언제냐?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도 했고 다시 은혜 사명자가 나서 마지막 변론을 내므로 그 변론대로 이제 경고를 해서 변론에 순종하면 원죄적 내려를 시켜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축복을 주고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시키고 심판한다는 말인데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한 일 중에 전삼년의 역사가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전삼년의 역사가 진행되면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거니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까? 전삼년 만에 변론의 역사가 끝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또 전삼년의 역사가 곧 시작될 때가 아주 가까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후삼년부터는 환란이고 재앙이고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히 이제 끝나고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이제는 남은 종 나온 백성도 하여 예정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전삼년의 역사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7개월 동안은 이제 14만 4천 명의 인치는 역사로 변화성도를 일으키는 역사를 하고요. 마지막 5개월 동안은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비롯한 모든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오므로 가능하거든요. 강구하는 영과 이제는 회개하는 영을 보여줘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하시고 또 공산당이 등장한 지 100년이 넘었으니까 공산당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예배치로 인도하는 일이 끝이면 전삼년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시고 진리를 잘 변별해서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될 때가 왔다.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사명자들은 절대 버리지 않고 구원을 하고 또 당연히 말씀도 이제 정확히 일전후에도 감없이 다 이루게 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은혜시대의 역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의 보혈공로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이제 성령으로 해서 하나님 중생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하셔서 영원군 시대였지만 마지막 한 일의 동안은 이제 영육간의 구원의 시대고 심판 때이기 때문에 완전 변화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와 상관없고 이단이나 탈선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로 중생받는 역사로 구원하는 역사를 했지만은 이제 재림들과 오실 때는 이제 완전한 신앙 준비를 갖춰야 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고 말씀을 가감하는 것도 재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원죄와 잡내를 해결시켜주는 이런 참된 신앙의 정도가 아니면 재미를 영접할 수가 없고 또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 끝을 맺는 역사가 첫대계의 역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첫대계의 역사는 완전 변화를 통하여 이제 완전한 속죄를 타고 완전한 축복을 주게 했다는 것이 하느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선반대 축복과 세세한 것을 축복을 주라는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특별히 제 중에 제가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이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여 재림을 영접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다 주겠다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이게 죄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죄냐? 악한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이고 예수님의 대적의 세력인 공산당을 용납하는 세력들이 이게 또 악한 죄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인데 지금 한국이 좌파 정부가 되었으므로 영공협상자가 되고 북한만 추종하고 공산당만 추종하고 친중, 친북 이런 종북주의들이 많죠. 이것들이 다 이제 쭉정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은 마치 666표와 같은 받은 거와 똑같은 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좌경사상에 들어가서 빨간 옷을 입은 것처럼 빨갱이 옷을 하는 것은 이제 용서받지 못할 마귀의 도구가 된 인간들임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거기에 동조하거나 같이 들어가면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면 같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공산당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신앙에 따라서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으므로 구원받는 역사거든요. 심판주의 진노의 심판의 역사를 인간의 힘각으로 인간의 세력으로 인간의 무력으로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이제 참전에 있던 하나님이 일어나는 시대가 진노의 심판 때인데 그날이 멀지 않은 때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를 밝히는 것 자체가 큰 이적 중의 이적인데 지금 첫대교에서는 모든 예언서 계시를 다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빌려오는 것도 있고 영어로 빌려오는 것도 있고 또 유튜브로 해서 전체를 다 변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신의 정리가 들었으므로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을 누릴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인간 영혼에는 가족적인 축복이고 멸망도 가족적인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씨를 남겨서 새 씨를 이루고 에덴 동네에 축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로 끝났지만 인간 영혼에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에덴의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예언서거든요. 근데 예언서의 대부분은 다 재림여주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세 이루는 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는 세례 역사다, 동방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세례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재창조해 에덴을 회복시켜서 눈물 고통 재미 없는 새세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일이고, 동방의 역사는 말세사 문제가 동방에서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피로성들께서 여의 군대를 삼아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역사가 한국인 동방 땅부대가 시작되는 것이 이게 동방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이제 모든 예언서 기술의 그 비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종말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진례패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한 것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